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지혜를 가진 자,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진 자, 그들도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서 그 불의한 현실, 헛된 일, 여기에서 잘 되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저자는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 옆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그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이제 더 나아가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금 희락을 누리라, 하나님이 이 해 아래서 이 땅에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먹고 마시고 수고할 때의 낙을 누려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인간 지혜의 한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간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러므로 전도서의 결론,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오늘도 좀 즐기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먹을 때, 마실 때, 일할 때, 좀 주 안에서 즐거움이 넘치는 귀한 삶이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합니다. 9절 말씀,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마음에 두고 살핀즉, 거기 이 모든 것을 보고 또 마음에 두고 살폈다, 이렇게 솔로몬은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여기 주장한다는 의미는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권세자입니다. 권세자가 사람을 주관한다. 그리고 권세자 밑에 있는 자를 지배하는 이러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이렇게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배자가 지배를 당하는 자를 해롭게 하는 것. 그런데 그런 후에 이렇게 그는 지배자로서 사람들을 해롭게 하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지배자로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라고 힘을 주셨는데 그는 악을 행하면서 사람을 해롭게 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그러한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장사를 지냈다는 말은 이것은 인생에서 얻는 최종 명예로 당시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면 권세를 가지고도 악을 행한 자가 인생에서 장사 지낼 때도 최종 명예를 얻더라는 거예요. 장사를 잘 지내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연바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이라는, 그들이 악을 행했던, 정말로 지배했던 자들에게 해를 끼쳤던 그 성읍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다 이거예요. 악을 행했으면 그 악한 자라고 말해요. 계속하면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데 사람들에게서 잊어버려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이 악한 권력자의 모습을 오는 저자는 보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렇게 장례를 잘 치르고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최종 명예를 이렇게 얻게 되느냐, 악인이 어떻게 명예롭게 사후까지 대우를 받느냐 하면서 이런 모순을 이야기하면서 헛되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이러한 모순된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인간의 죽음으로 끝날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잔치를 베풀고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의 집 대문에 늘 버려진 채로 있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여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그런데 부자는 죽어 장사되어서 그가 음부 중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23절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천국에서 있는 이 나사로를 보았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끝에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러분,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다. 이 땅에서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먹으면서도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불렸던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둘 다 죽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살고 하나는 지옥불에서 계속 괴로움을 받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5절 하반절에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너는 그 좋은 것으로 사람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선을 베풀며 살지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거지같이 살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받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장례까지 호화롭게 잘 치러졌다 할지라도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했어요.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금방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니까 이들이 담대함을 얻고는 더 악을 행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100번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겁없이 하나님께서 징벌을 속히 행하지 않자 이렇게 이들은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악을 행하는 자 100번이나 악을 행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악을 행하는데도 왜 가만 놔둘까요? 속히 징계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랬어요. 거기 길이 참으시는 중에 줄칩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왜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느냐?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전에 지은 죄를 관과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는 말은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지은 그 죄를 큰 관심 없이 보아 넘기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자들을 그냥 보아 넘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왜 속히 악을 행할 때마다 심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장수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 참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길이 참으십니다. 죄를 관과해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베드로후서 3장을 또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오래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해서 죄를 짓고 죄를 오래 참아주셔요.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거기 회개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참아주신다고요? 용서해 주려고.
어떤 자를? 회개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징계하신다면 살아날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려고. 어떤 자들을? 회개하는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가 죄로부터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귀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금방금방 심판하지 아니하셨는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러한 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감사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을 동그라미 칩니다.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했어요.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는 말은 말이에요. 앞부분에서 악인이 잘된 건 특별한 경우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되고 악인은 잘되지 못한다. 장수하지도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잘되지 않는다. 그러면 악인이 그림자라는 것은요, 실체가 아니죠. 본체가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악인이 잘됐던 것은 허상이었다는 거죠. 아까도 봤습니다. 이 땅에서는 잘된 것 같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되고 그리고 영원히 잘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악인은 그날이 그림자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말,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존귀하셔서 두려움으로 그를 섬기십니까?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자가 잘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요 말 붙들고 우리는 이미 잘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름,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잘된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일시적인 잘됨이 아니라 영원한 잘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얻었다는 것.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이제 14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자, 악인들이 악을 행했는데 의인이 벌을 받습니다. 또 이번에는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의인들이 잘 행해서 의인들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의인들이 행한 일 때문에 악인이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모순된 것 많죠. 밑에 사람들이 다 해놨는데 위에 있다고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것. 과거에 그런 것들이 많았죠. 논문은 제자들이 쓰고 앞에 표지에는 교수의 이름이 올라가는 희로한 모습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을 이 시인은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다. 어떻게 악인의 행위가 악했는데 벌은 왜 의인이 받느냐? 의인이 잘해서 의인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악인이 상을 받느냐? 이러한 모순된 세상 삶을 보고 헛되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구약의 시편 73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에서 이것이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쓴 내용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그도 겪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는 내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오늘 이 73편의 저자인 아삽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걸 보고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러면서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고 소득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이제 높아지니까 남을 능욕하고 악하게 말을 합니다.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주 교만 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시인은 답답해서 13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들이 실로 헛되도다. 이 사람도 헛되다. 내가 정말 똑바로 살려고 했던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언제 바뀔까요? 그 17절 보십시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어디 가서 이 사람이 회복되냐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가서는 깨닫게 됐어. 저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오늘 시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망할 존재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 20절로 보십시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 악인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아삽은 회복됐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과 저를 영접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찬송가 우리가 가야 될 저 하늘나라 시온성에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다. 이제는 오직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는 악인은 망합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늘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고 오늘도 하십시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완전히 아삽은 회복됐습니다. 언제 회복됐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됐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세상이 모순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악인은 망합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길은 멸망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손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복된 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로 위로받고 하늘 안식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전도서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희락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희락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다.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는 날 동안 그것까지 줄칩니다.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살게 하는 날 동안 그러면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처음 시작과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저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잘 주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시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다음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으리라. 수고하는 일 중에 뭐가 있냐? 낙이 있을 것이다. 이거 즐거움.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2장 24절, 3장 12절, 22절,
5장 18절 19절 또 9장 7절부터 10절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뭐를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마지막 부분에 뭡니까? 수고하는 일 중에 즐거움을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안에서 수고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일은 큰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주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내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의 핏값으로 산 주의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가정에 세운 분이 주님, 직장에 세운 분이 주님, 교회에 세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삶을 오늘 꼭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주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합시다. 누구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삶.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세상의 수고는 세상에서 끝났지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한 수고는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 오늘도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즐거움이 없다면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러한 역사가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알고자 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한 자도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아까 15절을 좀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이 부분을 멋있게 이렇게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너무 멋있어요. 우리의 생을 좀 즐기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또 공동번역은 그러므로 즐겁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자, 즐겁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늘 아래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밖에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것이 없다면 하늘 아래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짧은 인생을 무슨 맛으로 수고하며 살 것인가? 너무 멋있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없다면 하늘 아래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짧은 인생을 무슨 맛으로 수고하고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주님 안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꼭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즐거움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주 안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기쁨이 없어지면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러면 기쁨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들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기쁨이 희락, 하나님이 그 희락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다시 1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더라.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그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일생을 이렇게 섭리하시는 이러한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개인을 하나님이 주장해 나가시는 것, 이런 것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자, 알아낼 수 없다. 능히 알지 못한다.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모른다를 3번 말했습니다. 뭡니까? 인간 지혜의 한계를 오늘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하나님이 느끼게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하여 인간 지혜의 한계를 느낌으로 솔로몬의 결론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결론으로 12장 13절 14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한계를 느끼고 내 지혜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한계를 느끼게 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를 경외하십시오. 그를 순종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신약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분이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며 그를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를 섬기고 그가 왕이기에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그의 통치를 받게 하셨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오늘 믿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해되지 못할 악인이 잘 돼서 죽을 때까지 멋있게 장사가 지내는 것 같지만 죽음 이후에 심판 속에서 그는
지옥에서 계속 괴로움을 당하며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은 멸망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우리가 잘 되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광 가운데 장차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로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예수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로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내가 생을 즐기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좀 한우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한계를 느끼도록 하나님이 하실 때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 세상에 얼마나 모순된 것이 많은가를 알게 되고, 이 세상에서 악인이 악을 담대히 행하고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주고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멸망할 존재라는 사실을 아삽이 시편 73편에 알고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맞아주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그것이 우리의 복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이 부분적인 복,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즐거움을 주옵소서.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창조주시며 우리의 존귀와 경외의 대상이시며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